이 시간 또한 전세대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레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하나 흘겨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며 모든 것들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할 때 입술로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른들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관용의 미를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모두 다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하신 후에 그냥 동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여 주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본분이 있고 청지기로서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것들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선용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데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던 그 모든 자원들과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의 관계도 주셨습니다. 가족도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친구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청지기로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고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잘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것에 실패하고 말았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죠. 그 기준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아담과 하와에게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없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끝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인류는 모두 다 그냥 끝나고 말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그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무 염려 없고 근심 없으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길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실 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간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실수했는지,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실패했는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삶은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이하 영아유치부부터 우리 아동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스트레스가 무슨 말인지 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스트레스가 뭔지 안다. 학생부 말고요. 우리 아동부부터 영아유치부, 저는 학생부 친구들이 스트레스가 뭔지 열심히 안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우리 아동부부터 영아유치부에 있는 이르기까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아는 분,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들도 스트레스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하고 있고요. 7세 아이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가 가득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 다 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허겁지겁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에게 뭘 준비를 하고 뭘 허겁지겁 준비를 해서 출근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러한 저러한 온갖 일들로 우리는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마치게 되면 천근만근입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게 되어지죠. 퇴근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집에 산더미같이 밀려있는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밀려있는 집안일들, 청소며 빨래며 저녁이며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저녁 준비합니다. 어떻게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청소하고 빨래를 합니다. 웬걸 후다닥 치워도 티가 안 납니다.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저녁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웬걸 맛있다는 말을 안 하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니 지치게 됩니다. 밤에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애들을 재우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죠.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하지만 아직 집안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경건생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남아져 있죠. 큐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설교 영상을 청취를 해야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 있는 성경 분량을 읽어야 하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검색을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제대로 화장도 못 지우고 그냥 잠에 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성의 이야기만 해드렸지만 성인 여성의 어린 자녀를 둔 그런 여성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남성으로 혹은 노년으로 혹은 청소년으로 대학생으로 가져오면 상황은 다를지언정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이 현상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정 가운데서 뭐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을까요? 그 말씀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7절만 읽었지만 3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근거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스바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라고 하는 말씀은 남왕국의 말기 때 쓰여졌던 그러한 책입니다. 남왕국 유다 왕의 시절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활동을 했었을 때에 그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죠. 자, 아동부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요시아 왕 때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요시아 왕 때 일어났던 일.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못 들었죠? 저는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시도를 했던 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말았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왕국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일들의 이슈들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던 그러한 시대, 그게 바로 남왕국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청종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꼬여있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들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이라고 혹은 나이가 많다라고 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 청년,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아울러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피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에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딱 이 스바냐서가 쓰여졌던 이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그래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위기를 맞이하는 게 이 스바냐서 3장에 있는 배경인 것이지요. 이 배경인 이 상황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 진로에 대한 걱정, 친구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의 이 스트레스와 이 염려가 되어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상황 속에 남왕국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가 그 팽배해져 있고, 그리고 언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모르게 되는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요연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을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잘 해결해서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원만하게 해결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너여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여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로 말미암아 즐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조건에 아무것도 붙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이들의 조건과 이들의 상황은 처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3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여러 나라가 끊어져 버리고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고 그들의 거리가 비게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숙제,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것들은 남겨져 있고, 대학을 가야 하는 우리 어려움들은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를 어디로 가야 될까, 취업을 어디로 해야 될까에 대한 걱정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한 자금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은 아직도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자녀에 대한 어려움들이 남아져 있는 것이고, 노후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는 것이고, 건강에 대한 염려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해결은 되지 않는 거예요. 거리는 비게 되고 성읍은 황폐하게 되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려움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한 그것들이 남아져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비록 홍수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지만 노아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 결국 바벨탑을 지으려고 그렇게 수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그래서 결국 그 바벨탑은 무너져버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이집트 땅 가운데에서 고생을 하면서 결국엔 우상에 빠져버리게 된 그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좌절에 불구하고, 우리의 낭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린 신앙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실패하여서 낭망하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징벌하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황폐해지며 나오는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어린 친구분들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대학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진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떠한 자존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 말씀의 기준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너희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희가 주의 약속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만 살아가면 너희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약속할 거야. 네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난 너를 기뻐해. 난 너를 사랑해. 넌 존귀한 자야. 넌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것들을 확신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 세 가지 권면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권면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교훈을 더욱 청종하시는 여러분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청종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네가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는, 너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교훈을 더욱 청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있는 문제가 곧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깎여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다른 상황이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든지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제3자를 변화시키든지 어떠한 상황의 조건들이 기다려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벌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혼이 나야 돼요. 우리는 그것 가운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변의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내 아내가 변화될 때까지, 내 자녀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잔소리 해봤자 통합니까? 잔소리 한다고 듣나요? 안 들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새벽 제단을 작정하십시오.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고 그 기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화려한 음악이 그 역사함을 주지 않습니다. 유려한 말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부르짖는 그 데시벨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상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체로 인하여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벌하기는 하시지만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벌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형통의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기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교훈을 더욱 청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